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입니다. 찬송가 10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는 누가 쓴 편지입니까? 네, 바울이 쓴 편지죠. 바울이 쓴 편지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기 때문이죠. 바울의 편지의 특징은 받는 수신자의 이름이 그 제목으로 돼 있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디에 보낸 편지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걸 성령이 막으셨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마케도니아의 사람이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 다시 오늘날의 유럽 지역이죠. 이제 유럽으로 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네아폴리, 또 빌립보, 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이 데살로니카에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사실 데살로니카에 오기까지에도 뭐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카에 도착을 한 바울은 역시 데살로니카에서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바울이 선교지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첫 번째는 그 지역에 있는 회당으로 갔습니다. 회당은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 모임 공동체죠. 그래서 회당에 가서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먼저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바울도 역시 데살로니카에 도착해서 데살로니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말씀에 보면은 3번의 안식일 동안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중에는 그 몇몇 귀부인들 그리고 복음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카의 유대인들이 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바울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였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누구시라고요? 예수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전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가 하고 귀가 솔깃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십자가에 달려 그것도 그 신성 모독죄, 유대인들 안에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그들이 기다려온 예수다라고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전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건 말이 안 된다. 일단은 그들이 기대했었던 예수님이 아니었죠. 그들은 이 로마의 제국, 이 로마 제국의 속박, 그 유대인들이 각 도시마다 흩어져서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이 상황을 완전히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이미 죽은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런 어떻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가짜를 전하고 있는 바울을 또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이 이제 이 바울 일행을 핍박하려고 그 불량배를 써서 핍박을 하려고 해요. 그래 불량배를 매수해서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처단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바울 일행이 그 눈치를 채고 그 자리를 피해서 숨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그 같이 모였었던 사람들, 다시 말해 그것을 믿는 그 신도들 중에 하나였었던 야손의 집을 습격을 해서 거기에서 이 야손하고 거기에 모였었던 신도 몇 사람을 끌어다가 관청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리고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라고 고발을 하죠. 그랬는데 이 시청의 그 관원들은 이들이 그렇게 뭐 그들이 고발하는 것까지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고 그래서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이제 바울 일행을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처단하려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 그 바울 일행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를 피해서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베레아 지역으로 갔는데 그 베레아 지역에서도 역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베레아 지역까지 누가 찾아와서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하냐면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뒤를 쫓아가서 베레아에까지 가가지고
이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이 가짜라는 것, 그러면서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동원시켜 가지고 이 바울 일행을 핍박을 합니다. 그때 이 바울 일행들 역시 지금 이 상황이 더 이상 어렵다 싶어서 그 자리를 또 피해서 그 피신을 합니다. 그래가고 간 곳이 아테네입니다. 아덴이라고 되죠. 아덴에 가서 이제 피신을 하고 아덴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이동한 지역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교회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가 뭐 건물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죠. 그냥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곳에 오래 머무르지를 못하고 핍박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빨리 피해 왔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베레아 지역까지 쫓아와서 막 바울 일행을 핍박할 만큼 굉장히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서 아주 핍박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데살로니가에 남아 있었던 교인들 역시 성도들도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안 돼서부터 바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는 상황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그런 핍박 속에서 믿음을 흔들리지 않기를,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3번의 안식일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이 최소한 3주에서 아니면 안식일 연속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띄엄띄엄 할 수도 있다 해서 3주에서 뭐 3개월까지를 봅니다. 머문 기간은 3주든 3개월이든 이렇게 모여서 뭐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 각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그럴 때 잠깐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을 피하면서 만났다 보니 제대로 된 가르침을 전할 수가 없었죠. 다른 곳에선 에베소 같은 경우는 2년 반 정도, 3년 가까이를 머물렀고 고린도에서는 1년 반 정도를 머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3주, 뭐 3개월 이 아주 짧은 기간 내 복음을 전하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바울의 가르침이나 권면이 아직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신앙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미흡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 교인들 중에 예수님이 바로 오실 거다.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오실 거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참 다미 선교에 막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들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날짜가 딱 정해지니까 뭐 일하던 거 다 집어치우고 그리고 뭐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딱 그 산속에 그 기도처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날짜만 기다렸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도 일부 성도들이 그런 경향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올 줄 알고 뭐 일하는 거 그만두고 그냥 모여서 그냥 같이 모여 있기만 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바로 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시고 그리고 성도들 중에 이제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성도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잖아요. 이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건지 하고 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 교인 성도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 죽은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부활하면서 그 부활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활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들의 재림에 대한 그런 오해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이 부활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그런 오해도 있었고, 그리고 그 가르침이 워낙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냥 예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거죠. 옛날에 옛신앙, 옛 습관대로 그들이 살아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 살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게 잘못됐는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짧은 기간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다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은 믿지만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음행하던 삶도 그대로, 또 우상 음식도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큰 뭐 이렇게 부담 없이. 그런데 그들에게 이 그런 짧은 가르침의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적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너무 짧게 있다가 사실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을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또 오해가 있는 게 이 바울 일행이 우리들을 버리고 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오해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들도 불식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고린도에 와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1년 안 돼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런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첫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첫 부분인데 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또 오랜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편서를 쓰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분들 두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큰 신앙적인 그런 가르침의 시간이 너무나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드는데 이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서로 간에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 깊어져 가고 있다. 믿음이 여기도 보면은 크게 자라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크게 자라고 있다가 그 헬라 의미가 급속하게, 빠르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가고 있고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 것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마음이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당신들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고 있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은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수직적인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신뢰가 깊어지는 것, 그죠? 그것이 신앙인의 수직적인 태도라면 수평적인 신앙의 표현은 뭡니까? 그 믿음 안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수평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어쩌면은 십자가처럼 수직적인 신앙, 그리고 수평적인 신앙의
그 한 모습,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로와 수직과 수평, 이 십자가를 이룬 것처럼 믿음과 사랑은 함께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게,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고 그런 것들이 많은 교회들에게 덕이 되고 용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또 그들의 사랑 안에서 이 핍박과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하고 싶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주로 자랑을 하세요? 우리 아들이 어디 대학 나왔어, 어디 대학 다니고 있어. 우리 자식들이 지금 어디 취직해서 다니고 있어. 우리 집이 못 살진 않아. 아니면은 뭐 젊은 사람들도 내 차가 어떤 차고, 내가 연봉이 얼마고, 내가 지위가 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랑해야 될 게 뭘까요? 아니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더 기뻐해야 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정말 성장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들을 때 그게 기쁨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것 같아. 참 어려운데도 저 어려움들을 참 다른 사람들 같으면 벌써 다 포기했을 걸. 그런데도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 다른 것 같아. 교회 다녀서 그런지 저 상황에서도 포기를 안 해. 저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우리의 자랑이 아닐까요? 저 사람 참 자기도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사랑을 베풀지? 어떻게 저렇게 힘든데 그래도 자기 그렇게 나누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자랑이 아닐까요? 우리의 자랑이 그런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사랑,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라고 믿어요. 믿음과 이 사랑이 풍성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런데 그 자랑이요 결국은 누구에게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습이 여러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